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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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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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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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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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일어서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치 시력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알지 못하여 날마다 실족하며 넘어집니다.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이 생각의 함정과 감정의 올무에 빠져서 실족했는지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력이 별로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반석과 산성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노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독문 제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라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녁도다 오직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녁도다 오직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녁도다 오직 주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녁도다 오직 주의 은혜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녁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제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여 계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지치고 고단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핑계로 주의 뜻 안에 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자복하오니 이 시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은혜 맺는 역사 있게 하소서. 아멘. 지금도 코로나19와 여러 어려운 환경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전해져 속히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지하게 온전히 예배하고자 이곳에 왔사오니 새로운 믿음과 온전한 신앙으로 오늘도 강건케 되게 하소서.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전 21일 다니엘 개인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3주차 오늘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생 및 자녀를 위한 집중 중보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시간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목장별로 진행합니다. 1교시는 1목장, 2교시는 2, 3목장, 3교시는 4, 5목장, 그 다음에 4교시는 6목장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은 자기 목장 시간을 잘 파악하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공동체 예배 및 중보 기도회는 이번 주는 목요일 날 수능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동지방 어린이 영상 찬양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기간 원래회 및 또 기간 총회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11월 마지막 주에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서 위주로 진행될 텐데요. 감사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어린이부 및 학생의 교사, 보조교사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매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늘 받기만 하는 욕심스러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주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굳센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순전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신앙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신앙인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그 건강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균형과 관리가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능생 자녀들 또 출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믿음 하나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 일터를 복주셔서 있는 곳에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주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초탔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 함께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돌아오는 믿음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제물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빠졌네요.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온 김희아 집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버림받아서 보육원에서 자랐는데요. 사진을 보다 보면 얼굴 한쪽에 붉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 때문에 많은 무시와 상처 속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김희아 집사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사랑이 많은 보육원 교사를 통해 함께 하셨고 또 학교를 다닐 때는 담임 선생님이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이 김희아 집사님을 잘 돌봐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또 다 자라서 독립해서 나왔을 때는 보육원에서 함께 자라난 언니가 함께 해주었고요. 그리고 얼굴 한쪽에 보면 광대뼈 밑쪽에 함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25살 때에
상악동 암에 걸립니다. 이 잇몸 위쪽에 이 상악동 부분에 암이 걸려서 큰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이제 통원 치료하러 가는 과정에서 길가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나요. 옥순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옥순이를 통해서 함께 해주셨는데, 옥순이가 집에서 맛있는 반찬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같이 먹자고 하면서 위로해 줬고요. 그리고 그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얼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 딸을 이제 둘을 낳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그 딸이 또 얼굴에 유전에 반점이 있으면 어떡하나 막 걱정했는데, 예쁜 얼굴로 두 딸이 태어나고 그 두 딸이 엄마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딸을 통해서 이 김미아 집사님에게 사랑하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특별히 나오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10수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미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어떤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까?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6절 끝에 보면 처음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남자들은 다 죽고 여인 셋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랑 함께 이 길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출발할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도착할 때는 두 사람이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두 사람이 바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이제 룻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 바로 룻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길을 돕기 위해서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은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쓸 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룻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께 더 가까이 나오는 자를 위해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룻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선대보다 더 큰 은혜. 자, 우리 8절을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8절에 보면 선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처음에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그 남편들을 선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의 차원에서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을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인자함, 자비로우심,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헤세드라는 단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친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친절이라는 단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냥 짐을 하나를 들어주는 것도 친절이고, 또 차로 자기 집에까지 태워다 주는 것도 친절이고, 같은 친절이라 해도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여기서 선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인간적 차원의 도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24장, 창세기 24장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아브라함의 고향을 방문할 때입니다. 그때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났는데요.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여기서 이제 대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선대해 준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선대해 주시려거든. 딸을 며느리로 내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그 이제 여행 유튜버들이 이제 인기를 끄는데요. 거기 보면 그 이슬람 문화권을 여행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부산 청년인데 이 우즈베키스탄을 이제 방문했는데 그게 중동 문화하고 이런 문화들이 좀 비슷한데 손님을 아주 지극적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재워주고 또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우즈베크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여행객인데 집에다 불러놓고 잠도 재워주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선대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인간적인 헤세드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미의 그러니까 이제 두 며느리의 헤세드가 갈라집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처음엔 같이 오다가 동서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오미를 룻은 끝까지 쫓아갔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대가 갈라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적인 선대로까지는 중간쯤 오다가 오르바는 가버리고 근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가요. 그럼 룻의 그 헤세드는 어떤 헤세드였나? 자, 16절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이 룻의 헤세드를 한번 보세요. 오르바, 동서 오르바랑 다른 차원의 헤세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룻은 첫 번째는 자기 미래를 포기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동서처럼 오르바처럼 고향에 가서 재혼해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건데요. 그걸 포기를 해요. 미래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헤세드를 베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나오미 시어머니 혼자 남고 재산도 없고 가난한 시어머니잖아요.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복양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떠안는 겁니다. 오르바는 그 책임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 보고도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룻은 자원해서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복양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자원해서 지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자기의 존재를 재조정하죠.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는 자기 백성이요, 동족이요, 자기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기의 존재마저도 재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베풀어주는 헤세드, 바로 자비, 은혜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헤세드의 충만,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의 충만은 뭐냐면 신구약 전체로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헤세드의 충만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온 목사님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CCC라는 선교 단체에 문을 두들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억지로 수련회까지 쫓아갔는데 집회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고 그렇게 배회하다가 이제 마지막쯤 돼가는 시간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두들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안에 숨겨놨던 죄가 드러났어요. 자기 손 위에 바로 누님이 이렇게 소아마비로 장애인이었는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저귀를 갈고 이 동생이 다 해줬는데 어느 날 가정이 불화되고 자기가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자기 누나를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게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은 온몸에 몽투성이었는데 모욕까지도 이 동생들은 목사님이 시켜줬는데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대요. 그 몽이 사라질 때까지 자기가 다 모욕을 아무도 모르게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누나가 25살 되는 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치렀는데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완전 범죄로 덮어졌는데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폭력 중독의 저주스러운 아버지였어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는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누나를 그렇게 때렸고 그 온몸의 몽투성이를 가리기 위해서 일찍 모욕을 시키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숨겨뒀던 자기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고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악한 존재, 그 연약한 그 누나가 맞으면서 말을 못하니까 눈빛으로 그만 좀 때려라는 눈빛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누나를 때렸던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은 불교 집안이라서 108번에 천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생겼던 거죠. 그런 나를 사랑하사 그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룻을 나오미에게 붙여주셔서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 곁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제목을 봅시다. 시작. 소망을 강하게. 자, 우리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였다더라. 아멘. 두 번째는요, 소망을 기준으로 테스트로 이 오르바와 룻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오르바는 입맞추었다는 것은 이별의 인사거든요. 작별의 인사입니다. 오르바는 처음 따라오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왜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계속 어머니를 쫓아갔는가?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고향으로 가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아라. 이 말은 남편 다 죽었는데 어디 가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라 합니까? 재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위로를 받으라. 그러면서 이것이 남은 소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보니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난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재혼시켜 줄 수가 없다. 나는 이런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 그래서 오르바는 그 얘기를 듣고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 소망이 없는 거구나 하고는 나오미를 떠나요.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에게 소망을 받으려고 그 길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합니다. 왜요? 그것은 룻의 소망이 오르바의 소망과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졌는데 그때 진짜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베들레헴에서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냥 양식이 풍년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것 하나 소망 걸고 모든 부끄러움을 뒤로 한 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룻도 자기가 오르바 동서처럼 고향 땅에 가서 재혼해서 살면 좋겠다는 인간적 소망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소망을 붙여봐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은혜, 그 은혜를 소망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소망을 품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소망을 더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방향이 다른 사람끼리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길에서는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같은 방향이면 끝까지 갈 수가 있고 끝까지 가다 보면 힘들 때는 서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는 우리 공동체가 같은 방향을 가지면 그걸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면 서로가 힘든 시간대 이런 시간에 힘을 보태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예배를 사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예배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은요. 나와 성도와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배 드리기 힘들고 외로운데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힘을 받고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이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 닥터 시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관계는 인간의 정신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실상 그 기능을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힘을 되는가 그걸 연구를 했더니 실제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능력 또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만 예수 잘 믿을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든 이때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예배가 흔들리는 사람을 여러분 도와주실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흔들리는 사람을 도와주실 바랍니다. 그러면 이 힘든 세월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데 돌아오는 그 나오미의 길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룻을 딱 붙여주셔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니까 중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참 많았겠지만 끝까지 그 길을 맞춰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요. 3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확신을 주시는 은혜. 아멘. 자, 우리 17절 읽어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17절에서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죽는 곳,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얼마나 굳은 결심입니까? 이미 인간적으로 룻은요, 나오미를 떠날 충분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 이상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룻은 이렇게 단호하게 결심을 하게 됩니까? 바로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이 단호한 룻,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하고 있는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세요.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이들이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된 나오미랑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그때에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들 곁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지금 나오미가 그 두 아들만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중에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고 그냥 아들만 둘 남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왜 그걸 깨닫게 되냐면 그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 집안에 누구를 보냈냐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집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 며느리 룻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들은 그냥 평범한 모압 여인 며느리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두 아들마저 다 죽고 혼자 남았을 때 그 룻이 나오미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키잖아요. 10년 전에는 이 과부가 됐을 때 그냥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냥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였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부산 출신의 가스펠 사역자인 그 히스웰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에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진숙 작곡가입니다. 예, 부산 사람인데요. 참 어렵게 자랐습니다. 이분도 이제 다니엘 간증자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또 간증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어렵게 혼자서 독학하면서 음악 공부하면서 자랐는데요. 남자를 하나 사귀었는데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이 너무 수준 차이가 나고 격차가 나니까 그 남편 될 이제 남자친구 집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4년을 연애를 하다가 온몸에 병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는 결국은 헤어졌어요. 눈물을 머금고. 그 온갖 상처를 머물고 헤어졌는데 그리고 서로 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몸도 아프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갑상선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막 혼자서 그것도 수술하는데 깨어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무도 자기 곁을 지켜주는 사람 없고 수술하면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수술 받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때 들린 주님의 음성이 저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뭐 죽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우리가 부산 사람이 애들 아플 때 막 징글거릴 때 뭐 죽고 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정말 사랑해줄 남편 또 시어머니 시부모니 나를 정말 사랑해줄 그런 가정을 나한테 좀 달라고 두 개의 기도 중에 그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찬양을 만들고 싶어서 건반을 이렇게 키보드를 중고로 이제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기계가 나와서 중고를 거래했는데 보니까 기계가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는 사람이 집이 어디냐 물어봐서 어디다 가까우니까 자기가 갖다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키보드를 파는 사람이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왔는데 보니까 청년이고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청년도 교회를 다니고 그 청년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기기 테스트를 한다고 자기 집에 자취방에서 테스트하다가 3시간을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 길로 교제를 하게 되고 사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보니까 자기 나중에 남편이 되었는데 그 남편이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대장금 알죠? 대장금과 허준을 만든 그 연출 감독이었던 거예요. 그분들도 신실한 분이고 그분들이 기도를 했던 거죠. 믿음 좋은 며느리를. 그 나중에 딱 보니까 상견례하는데 너무 놀랬고 그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중고 거래를 통해서도 만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나오미 집안에 룻을 보내놨던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몰랐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또 하나가 뭐냐면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한테 빨리 가라, 너도 네 오르바처럼 너도 가라 했는데 룻이 너무 굳게 결심해서 말을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의지를 꺾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단호하게 분명하게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나도 같이 죽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보여준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룻이 나오미를 향한 그냥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이런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믿어도 이런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고난에 처하면 다 흔들리거든요. 두 의지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두 의지가 뭐냐면 하나는 오르바의 의지요, 또 하나는 룻의 의지입니다. 오르바의 의지는 처음 따라오다가 네가 고향 가서 재혼해라 하는 그 소리 듣고는 돌아가고요. 근데 룻의 의지는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난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지가 오르바의 의지같이 중간쯤 오다가 되돌아갈 정도의 의지였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응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도 너무도 감사하게 오르바의 의지가 아니라 룻의 의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그 강력한 의지가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찾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금반지라도 잃어버렸어요.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고 말죠. 그걸 뭐 소방관 동원해가지고 다 뒤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냐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셔요. 그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사람, 또 하나님은 자기에게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곁에서 지켜주셔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은혜를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우십니까?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도우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선대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품은 영원한 소망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믿음 생활하지 말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할 때에 오늘 곁을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